창세기 12장을 공부할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 창세기 12장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만남이 있어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첫 만남이에요. 첫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이에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인생은 만남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유주 루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한평생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손해보는 사람 만나야죠. 그런 사람도 만나고 이런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 덕이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사람, 좋은 스승, 좋은 선배, 좋은 선임, 좋은 후배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여러분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그런 만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처럼 말입니다. 만남 때문에 인생이 참 꼬이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봐요. 아무나 의정이 뜨전이 다 만나서 인생 만료가 너무나 비참하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요. 유교 만나든가 불교 만나든가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 것이에요. 우상숭배로 한평생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점집에 가서 올해 우리 자녀가 결혼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만나는 거 복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게 복인 것처럼 말입니다. 아니 아브라함만 복입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는 또 어떻고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녀의 자녀의 자녀 후손들은 어떻고요? 아니 온 인류가 아브라함과 하나님 만남으로 인해서 그 아브라함의 자녀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우리 자녀에게 있어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사람 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선배 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친구 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선생님 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한번 더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 1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있는 하란에 왔다라는 거예요. 와서 소곤소곤 조곤조곤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 믿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흐리멍텅하면 큰일 나요. 사명감이 흐려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남도 아브라함이 무슨 의로 와서 조금 부자라서 조금 배운 게 많아서 조금 유식해서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만남 첫 번째부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간 게 아니라 아무 의와 공로가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만국의 열국의 아버지로 그냥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택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나는 이 말씀에 은혜 받는 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하나님의 사자로 썼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썼습니까? 이런 고백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좀 말로만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에서 우러나고 행동은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 해보십시오.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서 헌금해 보십시오. 감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말씀한 게 첫 만남의 스타트예요. 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모든 걸 청산해라. 기득권을 내려놓아라. 지금까지 설계해놓은 너의 모든 인생을 포기해라. 그럴 때 진정한 복을 주겠다. 진정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겠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여행을 아브라함이 떠난 것 같지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요.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일까요? 믿습니까? 나를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나를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할까요? 조상이라고. 그래서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제사도 드리고 제사값도 드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조상 중요해요. 조상 섬기는 것보다 조상의 위대함, 아버지 어머니의 위대함.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존경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을 거예요. 돈도 없는데 허리 졸라매서 저에게 등록금을 마련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배움에 있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걸 알아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 아버지 우리 조상, 내 조상에 대해서 난 감사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조상들을 누가 인도해 주셨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상들을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경의 대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앞에서 돌아가신 분 앞에서 절하면 안 돼요. 그건 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조상들 더 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더 경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 예배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약속을 하시고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출발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걸 난 믿거든요. 출발하라 라고 할 때 내가 출발을 하면 하나님께서 착착착착 인도해 줄 줄로 믿거든요. 어떤 성도가 그래요? 목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발긴 뭘 발고 내 속은 뭉그러지는데요. 그래도 표정 관리 하는 거예요 제가. 올 사람이 안 오잖아요. 한 성도가 안 오면 그 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져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난 그거에 대해서 충실히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예배. 내가 마음이 울적하다 그래서 내 표정도 울적하게 하질 않아요. 그리고 전 감사한 게 있어요. 전 개척교회에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예배 드린 적이 4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어요. 4개월. 그래서 4개월 후에 성도 한 명이 왔고 또 양전지전님이 오고 그래서 이 지금 같은 예배에 인원이 됐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15년 전에 그 졸았던 예배에 비하면 오늘 예배는 성공한 예배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응해 주신 거 아닙니까?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감사해야 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이 주둥아리만 감사하지 마시고, 이 입만 감사하지 마시고, 감사하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난 진짜 감사하다니까. 나 무엇이간데 이렇게 써주시고 무료급식도 써주시고 더 열린 교회 담임 목사로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도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막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쫄딱 망하게 했습니까? 그때가 IMF였어. 막 쫄딱. 근데 쫄딱 망한 게 하나님 은혜인데, 그때 다시 한번 새롭게 일으킨 그 기업이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만약에 그때 망하지 않았으면 조그만 그거 중소기업 조금만 갖고 있다가 그냥 평생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망하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역을 보게 해주시고 더 넓은 지역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크게 부흥시켰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의 망함이, 여러분의 꼬꾸라짐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너의 기득권 내려놔라.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유상받잖아요. 그게 얼마나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 돈 나갈 것 같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걸 떠나라는 거예요. 그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용기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떠나라 하면 떠나시길 바랍니다. 도전하라 하면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도전을 더 못해서 아쉬워하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내 나이가 80인데 무슨 도전이요? 그렇게 말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도전하시고 자꾸 배우려고 하고 자꾸 경청하려고 그러고 자꾸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